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강해 설교, 오늘은 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과 믿음을 보기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 욥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에 없는 신앙이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누구에게 자랑을 했냐면 이 사단에게, 천사들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있던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욥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가지고 잘 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욕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반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얘기를 듣다가, 야, 그러면 내가 욥을 너의 손에 붙일 텐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모든 시험을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욥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아픔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욥에게 어떤 고난을 줬냐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소와 나귀와 양과 종과 낙타, 소를 뺏었다가 낙타도 뺏고 양도 뺏고 종도 뺏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싹 뺏어가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소유를, 그의 재물을 다 뺏어가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고난 위에 한 가지 고난을 더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욥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욥의 자녀들을 죽이는. 아니, 재물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단이, 제가 이 욥을 설교할 때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장난의 단계를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 때 첫 번째 주는 시험이 뭐예요?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물질을 뺏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근데 물질과 소유를 빼앗아 봤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뺏는지 아세요? 건강을 뺐거든요. 건강을 뺏어보면 그 자기의 건강이 쇠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 물질 뺏고 건강 뺏고 그 다음에 무엇을 뺏어요? 자녀를 뺏어보는 거예요. 자녀를 뺏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지키는가 믿음 지키지 않는가. 이게 이제 사단이 주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 욥에게 이 사단이 동일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뺏어보고 자녀를 빼어보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다 신앙 버리거든요. 자녀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다 등 돌리거든요. 근데 욥은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내가 받는 고난과 아픔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지 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 욥이 일어나,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일어나갖고 옷을 확, 머리털을 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의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욥이 뭐 했어요? 성경 20절 하반절, 땅에 엎드려 뭐 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아픔. 여러분, 목사도 문제 터지면 아파요.
모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쇼크를 먹어요. 공황 상태를 닥쳐요. 그러나 그 공황 상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쇼크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예배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러면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욥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 정도 되면 고난과 역경이 끊쳐져야 되는데, 이 세상과 사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끈질기게 흔드는지, 사단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야, 고난이 조금 부족했나 보네. 그리고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주느냐? 오늘 본문 6절에,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물질, 건강, 자녀인데 욥은 물질, 자녀, 건강, 이거 살짝 바뀌기는 했어요. 이 욥을 쳐가지고 여러분, 뼈와 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병들게 만든 거예요. 건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난 것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본문 8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종기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옛날에 우리 기왓장 가지고 몸이 긁었던 거, 아토피 심한 사람들이 가려워서 자기 몸을 긁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손으로 긁어서 이 시원함이 가시지 않으니까 옛날에 우리 기왓장 가져다가 몸을 긁어 때밀 때만 밀었나요? 여러분, 오늘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는, 그래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 이 욥을, 건강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단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가장 가까웠던 아내를 요동하여, 욥과 가장 가까웠던 아내를 요동하여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래도 교회 다닐 거야?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요? 내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나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믿는 아내가 목사라며 이래도 교회 다닐 거야?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 조롱의 소리를 아내로부터 듣고 이 아내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의 장난과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일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와서, 여러분, 욥이 믿었던 친구들이 욥을 오해를 하면서 곡해를 하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거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노하시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오해. 아니, 나는 아닌데. 아니,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순 오해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어떻더래더라, 그 교회 어떻더래더라, 그 목사 어떻더래더라, 수근수근 자기네들끼리 그냥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 욥이 지금 재물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강도를 높여서 끊임없이 사단이 욥을 여러분 유혹하고 고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 수많은 고난과 사람들의 오해, 배반과 모함 가운데도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야, 내가 이 고난과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는 않아.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만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지금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욥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진즉이 이미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은총을 주셨느냐. 욥기 38장에 가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고난의 끝에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욥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42장 10절 이하에 보실까요? 우리 42장 10절 이하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장, 욥이 끝나는 42장 10절 이하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무슨 은혜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근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문제는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어떤 축복을? 갑절이나 주시는 축복, 갑절의 축복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쭉 넘어가서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천수를 누리는 역사를, 그러니까 충분히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제도 장례가 나고 그제도 장례가 상이 났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오늘 우리 조광곤 집사님 가정의 어머님은 오늘 발인하셨고, 이제 이재상 집사님, 김영림 권사님의 어머님은 오늘 장례하고 내일 발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 7월 8월 동안 매주 장례를 지방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례나 오늘 장례나 느끼는 것은 어머님의 연세가 99세, 96세. 그러니까 뭐 죽음 앞에서 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수를 누리시는. 여러분, 욥이 그 고난 중에서도 마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욥기 38장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42장 그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이전보다 갑절로 되갚아 주시는 축복과, 욥이 140년을 살며 손주 4대를 보며
손주 4대를 보며 천수를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영지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욥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욥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요즘 시대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을 했는데 요번에 제 눈에 들어왔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욥기 1장이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세상에 없는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단 앞에서 자랑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믿음. 근데 뭐라고 자랑하느냐? 야, 욥은 세상에 없는 믿음이야.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노회 가면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국 교회에 없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입니다. 왜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장로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국에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볼 때 늘 자랑하는 믿음. 어떻게 자랑해? 야, 욥은 세상에 없는 믿음이야. 그래서 제가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 좀 갖고 싶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믿음이야. 야, 정목사 같은 믿음 없어. 야, 영지교회 같은 교회 없어. 와, 그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세상에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도대체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일까? 그 해답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 욥기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 세상에 없는 믿음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욥은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하지 않았어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복잡할 때나 단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때나 저때나 변하지 않는 믿음, 늘 항구 불변하는 여일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두 번째 욥의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첫 번째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조건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없어도, 축복이 있어도 축복이 없어도,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없어도, 형통이 있어도 형통이 없어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걔는 세상에 없는 믿음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단의 손에 붙이시는데 왜 붙이셨을까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욥을 네가 흔들어봐.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욥은 안 변해.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네가 못 믿는, 네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 되는 믿음이야 라는 것을 사단에게 알리시고자 사단에게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욥을 통하여 그 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단에게 욥을 내준 거죠.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욥을 사단의 손에 붙였던, 잠시 붙인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야, 욥은 변하지 않아. 욥은 흔들리지 않아. 욥은 조건 따라 요동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조건 없는 믿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느냐?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예배할 때에 자기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욥의 신앙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파수꾼 신앙이었고요, 영적 기둥 신앙이었고요, 붉은 줄 신앙이었다고요.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행여나 더러운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이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틈탔을까 하여 나 하나 예배 드린 것만,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그러나 행여나 혹시나 자녀를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제물을 바치며, 여러분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위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예배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앙, 조건 없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이 세 가지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세상 앞에서 자랑하는 믿음, 세상에 없는 믿음이다 라고 욥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 되시기를, 자랑하실 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 조건 없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믿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께 매일같이 준목 부목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인간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간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믿음의 일평생의 소원,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그런 믿음을 이미 갖고,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보니까,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과 신앙은 진짜 옛날에는 세례 요한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욥의 믿음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없는지를 너무 여실히 깨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도 많이 식어들었고 옛날에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던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다시금 그 옛날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없는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신앙 정도 쭉 돌아보시다가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쭉 하나님께서 세상을 훑으시다가 하나님의 눈이 머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욥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사단은 믿는 자의 형통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은 믿는 자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내리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조금 잘 나가면 인간의 악한 습성, 세상의 악한 습성, 지금 한국의 가장 나쁜 거,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더 잘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투리 잡아갖고 끌어안치려고 하는 거, 칭찬 안 해주고 결점만 찾는 거. 세상과 사단, 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함을 기억하시고 깨어 계시는, 근신하고 깨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좀 무장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이 사단과 세상이 주는 고난의 특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6절, 17절, 18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부인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세상과 사단이 주는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그 고난의 특징은 무엇이냐? 고난의 연속성, 고난의 중첩성. 세상과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 때는요, 고난이 왔다가 안 왔다가 한참 있다 오거나 이게 아니라 연속하여 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끔.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고난, 고난 위에 고난, 고난 위에 고난. 고난의 연속성과 고난의 중첩성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사단이 주는 고난의 연속성과 고난의 중첩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목사든 장로든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딱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딱 마주치면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 쇼크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재물 잃어버렸을 때, 자녀 잃어버렸을 때, 건강 잃어버렸을 때, 부인 잃어버렸을 때, 친구 잃어버렸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욥 20장 20절,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황 상태, 쇼크 상태에서 욥은 뭐예요? 여전히 예배해요.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 찾아와,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안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욥의 탁월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욥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과 희망의 줄을,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자, 희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 욥의 마음, 견디면 잘 될 거야, 버티면 잘 될 거야, 넘으면 잘 될 거야, 지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많은 예화 가운데 솔로몬과 다윗의 예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예화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통일해 놓고 나서 세공장이 금 세공인을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 그러죠. 이 반지에다가 문구를 하나 새기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너무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못 나갈 때도 좌절하지 않을 만한 문구. 평생에 너무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못 나갈 때도 좌절하지 않을 만한 문구를 하나 여기다 써라. 평생에 그걸 좌우명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갈 거다. 근데 세공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못 나갈 때 절망하지 않을 문구가 뭐가 있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묻죠. 아버지 다윗 왕이 반지에다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못 나갈 때 절망하지 않을 만한 문구를 하나 쓰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 그것도 지나고 나면 야, 금세야 금세.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것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죠? 어른들은 아시죠?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난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상황도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참 내가 그때 어렸어. 그때 내가 괜히 그 감정에 잡혀가지고 괜히 객기 부렸지.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언제 이게 지나갈까? 이게 지나가기는 할까?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기는 할까? 코로나가 해결되기는 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옛날 그 옛날 솔로몬이 얘기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 가운데도 마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갑절이나 주시는 축복, 천수를 누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욥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